여러분, 주일은 즐거운 날이죠? 네, 몇몇 분 표정은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 왜냐면 표정을 보면서 제가 중고등부 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한테 끌려서 교회 갔던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해피한 예배, 또 즐거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큰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무엇을 쌓아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월을 감사의 달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1월이 딱 시작되었을 때 왠지 감사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obligation, 그런 어떤 의무가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휴가 끼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함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감격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당연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면요, 고맙고 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작아 보이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받는 봉급, 여러분 봉급 받으실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나요? 이상하게 봉급 받을 때마다 왠지 내가 일한 것보다 덜 주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걸까? 연봉 합의를 다시 해야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이고 또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마다 늘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봉급 말고 또 뭘 주죠?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보너스는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성과금이나 또는 특별하게 따로 챙겨주는 그런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액수에 상관없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보너스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왠지 기쁘고 고마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감사와 정반대되는 마음이고요,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로 결혼 생활이 16년이 됐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 사모가 해주는 밥,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모의 모든 헌신과 그 수고가 이렇게 고마움으로 당연한 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발생하는 그런 어떤 트러블이 서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들 너무 많지는 않으신가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그 무수한 헌금과 물품들을 보면서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제가 매년 이맘때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백이고 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품었던 이 마음은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샘솟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역대상 2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찬양의 가사와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품을 때 큰 감사의 물결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살펴보며 감사의 묵상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또 이 한 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연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은요, 당연하게 여김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로 기록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무엇인가요? 탐심이란 무엇일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알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탐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욕심과 비슷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 헬라어로 탐심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도에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또 뜻이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탐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로는 부족해.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두 개를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 개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의 근원이 바로 당연함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누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참고 견뎠으니 이것보다는 더 갖고 더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탐심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몸을 만든다고 운동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생활을 자제하고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치링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단백질만 챙겨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막 조절하면서 먹다가 치링데이 때 한번 딱 되면은 어떻게나 그렇게 많이 먹는지 억수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식에 그렇게 식탐을 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탐심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탐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게 되면 감사가 멀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 불만족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탐심을 버릴 수 있고요, 탐심이 사라질 때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멈출 줄 모르는 탐심을 계속해서 부렸던 이 사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었던 이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탐심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몇 해를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해도 충분할 만큼 넉넉하다 못해 차고 넘치도록 모아두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갑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재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최후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20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던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허무함 그 자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었으면 본문 20절은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한번 또 무슨 의미인가 찾아보았더니 바보, 멍청이, 정신없는 사람, 미친 자,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고 온갖 탐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갔던 이 사람은요, 결국 바보 같은 삶을 살았고 미친 사람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인생,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몇 해를 놀고 먹어도 충분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부럽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다, 그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전에 쓰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아주 그냥 몇 년 쓸 것을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걸까요? 왜 바보 같은 삶, 허무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요, 부자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 부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몇 개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것, 부자인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잘 따랐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이었는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다윗을 뽑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얼마나 부자이었는지 아십니까? 앞서 읽은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들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3,000달란트, 은이 얼마나 많았으면 7,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으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달란트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건지 잘 안 다가오죠. 한 달란트가요, 지금은 금가격이 조금 올라서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한 달란트가요, 한국 시세로 약 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요, 2조 7천억 원이더라고요. 2조 7천억 원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헌금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헌금하십니까?
뭐 가끔 어떤 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무리해서 막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은요, 성경 역사상 제가 기록하기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렙돈을 드린 가부 외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성도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또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윗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조 7천억 원의 그 금이 다윗이 가진 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부자이었다는 것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은요,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다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고 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인생이 되게 한 이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부자는요, 내가 일에 버는 것이니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내가 일에 벌은 내 거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내 인생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겠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래서 나 자신만 믿고 나 자신만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만 믿고 나 자신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가진 것이 얼마나 적었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 의지하였는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위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모두를 위한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나의 평안함, 나의 편리함, 나만 잘 먹고 잘 쉬고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해요. 꿈이 뭐니 물어보면요, 늘 저는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늘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아서 뭐 하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회도 지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부자의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제가 그래 그러면 나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줘라 이런 것도 하나 얹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그러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것이죠. 많이 모아놓았으니, 많이 벌어놨으니 이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편히 쉬어도 문제 없겠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갖지 못했던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 어리석은 삶, 바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뜻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21절의 말을 너희가 이해하였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21절과 22절 이후의 말씀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2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2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려고 하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후로도 한 30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또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말로만 믿는 껍데기뿐인 믿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는 있습니까? 미국 교회 어떤 미국 교회는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뭐 여러 가지로 심사도 보고 또 자격 요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또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최후의 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를 불러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녀한테 너네 아빠, 너네 엄마 장로로 권사로 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의 믿음이 어떤지 자녀에게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동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그런 엄마, 그런 아빠는 아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는 믿음, 맛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의 삶의 모습, 내 믿음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탐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아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넉넉하게 구비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윤택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은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빵빵한 은행 어카운트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를 기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고 향기롭게 퍼져나가는 향기가 될 수 있음으로써 나를 위해 사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전파하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귀한 역사가, 그 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